우리는 잠실대교 이 북단에 있어서 가끔 이제 마라톤을 하죠. 물론 주로 주일날 하니까 뭐 마라톤을 우리가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마라톤 선수들이 있고 또 그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있죠. 근데 이분의 인기는 정말 높습니다. 베트남에서요.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 갈 때 좀 항공비를 절약해 보려고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서 갔는데요. 그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바로 이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광고판에 걸려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 광고에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호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야, 인기가 정말 좋구나.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가 제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꼬래? 하더니 바로 하는 말이 박항서 최고 그러는데, 야, 정말 인기가 높구나. 덕분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좋아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베트남 국기만 아니고 한국의 그 태극기도 같이 들고 가서 흔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아요. 또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또 참 좋아요. 야, 그가 딱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그가 또 경기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베트남은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나라 한복판 그것도 TV 중계가 다 되는 데서 거기서 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또 이분 덕분에 앞으로 베트남에 또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우리는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그 나라 그 국가대표팀을 그만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고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기분 좋다, 어떤 유대감 가지고 그렇게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그를 위하여서 또는 그 나라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그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뭐 우리는 해준 것도 없고 뭐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뛰어본 적도 없어요. 땀 한 번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한국 사람 감독이 가서 잘한다니까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뭐 이렇게 경기한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뭐 그 정도가 우리가 하는 전부죠. 우리는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서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즐길 뿐이죠. 어쩌면 우리들은요, 교회에서도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즐거워할 겁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뭐 교회가 별로다, 실망하고 아마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 박항서 감독 같은 교인이 좀 없을까? 야, 정말 믿음 좋은 교인 없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교인들은 혹시 좀 우리 목사님이 좀 박항서 감독 같지 안 되나?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중으로서, 구경꾼으로서 누군가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감독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시대, 이 영적 싸움에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현장에서 뛸 선수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참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참여.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그 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가 한 시간 좋은 말씀 들어서 오늘 너무 좋았어 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건 구경꾼이에요. 그거는 정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은 것 뿐이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목적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목적은 여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면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요. 그러나 참여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종이 되었다.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택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좋아하는 것, 흥미로운 것, 내게 유익된 것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보람도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벌고,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대, 만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의미를 못 느낍니다. 나를 위한 곳이 아니면 내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의미 있는 것을 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데에서 의미를 느끼지,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별로 보람도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건 많죠. 그러나 다른 어떤 데서도 얻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데서는 못 얻습니다. 영적 만족은 세상도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못 줍니다. 오직 복음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좋아하는데, 잘 되는데, 그런 데 가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긴 괜찮은가 봐. 여기에 내가 소속돼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마치 우리가 옷을 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옷을 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옷을 제대로 샀는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괜찮구나. 내가 옷을 샀는데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옷이 매진이 됐어요. 야, 이거 인기 있는 거구나. 좋은 아이템, 인기 아이템이구나. 확인을 받죠. 음식을 먹어도 남들이 많이 먹는 거. 우리 신앙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가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런 행동 쉽지 않아요. 솔직히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느냐 하면, 너가 지금 배 타고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구나. 앞으로 배는 2배로 늘어날지어다. 그물에는 더 많은 고기가 잡힐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그릇이, 내 삶이 더 윤택하고 확장되고 더 잘되고, 이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배를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배를 들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배와 그물이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이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날부터 내가 지극히 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요, 신앙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 다 큰 후에, 성장한 후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오늘 하고 실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가다 넘어지든 자빠지든 오늘부터 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부터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평생 못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잘할 자신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잘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실수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자신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할 때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못해도, 연약해도, 어린아이 같아도, 몰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유연하죠. 유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유연해질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실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율법 없다고 아주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율법 없다고. 사람으로 대우도 안 해요. 왜? 율법 없다고. 저 같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할례도 받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에 참여하면서 그는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원래 율법이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죠.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 중심으로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주의자면 율법주의로 와야 돼요. 내가 자유주의자면 자유주의로 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너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그런데 이 바울은요, 나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으로 가야 된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려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올 수 있을까?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주님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었어요. 바울을 이렇게 지켜보면 바울은 참 강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보면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 맞아요. 아주 그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 그런 고집스럽고 강직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 율법에 대한 열심도 정말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가 변한 거예요.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요, 구약에 있는 모세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막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세, 그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진짜 데리고 가는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막 그 카리스마라 그러죠.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하기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모세만큼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의분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자기를 맞췄던 거예요. 단 하나 이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바울이 타협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을 안 했습니다. 예. 조금도 용납을 안 했죠. 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막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이상한 얘기하고 신비적인 얘기하고 그냥 어떤 그런 이거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그래 할만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거였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 구원 받는다, 예수님 잘 믿어라, 맞아요. 그러나 그냥 하려는 받자, 이거였거든요. 사실 교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이 복음에 저촉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참 의미를 무너뜨리고 가리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조금도 타협을 안 했어요. 조금도. 자신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강직한,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두 개 바꾸지 않습니까? 예. 내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직해요. 나처럼 돼야 돼,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내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직하면서 복음은 그냥 유연하게, 누가 이런 말씀해도 아이고 그 말씀 은혜롭고, 또 누가 저런 말씀해도 그 말씀도 은혜롭고, 이단 같은 비슷한 이야기해도 그것도 좋고, 그렇게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우리가 오래도록 들어온 그런 이야기들도요, 이 복음과 굉장히 복음을 가리는 그런 메시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잘 모르면 분별하려고라도 해야 돼요. 근데 분별 없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옳다는 거죠. 분별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내 스타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러냐?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면서 복음은 타협하는, 또 누가 그런 복음에 타협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괜찮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유연합니다. 아직 다 자라나지 않고 자라나는 중에 있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등등이 형성이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니까 어린이들이야말로 정말 유연하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른이 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모든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사람이 자신을 유연하게 바꾼다? 차라리 나를 바꾸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를 바꿔도 나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막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방어적이 돼. 뭔가 복음을 전하러 지금 누군가를 다가서면서도 굉장히 뭐 저 사람이 어떡하나 하고 막 방어적이 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어떡하나 걱정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진짜 심한 사람들은 막 공격적이잖아요. 막 나가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위협을 느껴서 하고 방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그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떤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지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면 뭐 굉장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는 어렵죠. 당신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 절에 다녀요 그러면 절에 가면 다 지옥 가요 뭐 이래버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을 닫아버리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그 사람도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정말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말이죠. 또 한편으로 그러나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걸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귀한가 보다 라고 하지.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면 그거 뭘로 믿어요? 아무거나 다 타협하는데, 복음을 다른 거와 쉽게 타협을 해버리는데 누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작년 말에 2020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작년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고민을 안 할 목사님이 없고요, 고민이 아닐 성도들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어떤 교회가? 사람들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나? 뭐 사람들도 만족 못하지만, 그러면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만족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오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얼마나 될까? 정말 우리가 복음에 참여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에 헌신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한 것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말 적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본 일이 거의 없지 않은가?
물론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해왔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서간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은 삶을 다해서 이 복음에 참여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봤는가, 얼마만큼 땀을 흘려봤는가. 사실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코피도 잘 안 나요. 매우 적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복음에 참여하자.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복음에 참여하자. 누구 교회 이것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것부터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또 스스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 보면 스스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데려다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주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일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떤 능력을 주겠습니까? 아니, 군인이 전쟁하러 나갈 생각도 없는데 무기를 주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고 영적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사역, 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그 선수들에게 물이라도 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박수, TV 보면서 박수 치고 환호하고 대한민국,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으로 가서, 그 운동장에 가서 선수들에게 물이라도 떠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여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면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생각이나 삶이 유연해질 수 있구나. 모세는 80세 부르심 받아서 120세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예요. 굉장히 유연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완고한 사람입니까? 유연한 사람입니까? 지사님은 유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요, 서둘러 가야 됩니다. 정말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 정말 유연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부드러울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